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 구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소중한 복음 전하는 이 전도 사역에 가장 모델적이고 대표적으로 쓰임받는 우리 참사랑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과 후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D, BC 이것은 주로 예수님의 BC라는 것은 Before Christ, 그래서 예수님 주 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AD라는 것은 아노 도미네, 주님의 시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제 나중에 추정을 해서 예수님은 이때 태어났겠지라고 이제 시간은 정했는데 약간의 날짜의 차이는 연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직 처녀 총각이었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두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마리아가 만삭이 되었을 때 로마 정부의 명령을 따라 고향에 호족을 하기 위해서 가던 도중 출산의 기미가 보이자 아이를 출산할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장소를 찾지 못하고 결국 아기 예수는 탄생하신 후 말구유에서 탄생하시고 또 마국간에 탄생하시고 또 말구유에 누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천사들이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그 목동들도 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그리하여 축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8개월 전에 동방의 박사들은 특별한 별의 현상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을 찾아가 아기 예수가 탄생할 곳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선물을 한 후 천사가 말한 대로 헤롯에게 탄생 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분노한 헤롯은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미가서 메시지를 하면서 헤롯 대왕이 왜 그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히스테리적인 증상을 보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헤롯 대왕은 정말로 어렵게 로마 정부로부터 이제 그 유대인의 왕이 됐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항상 불안에 떨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의 부인도 자기의 2 아들도 자기의 왕위를 잃을 것 같으니까 다 죽인 그런 왕에 대한 그 굉장한 욕심, 그 자리에 대한 욕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면서 20-30년 동안 떨면서 살았는데 나이가 70이 돼서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 땅에 별을 보니까 왕이 태어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그 아이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이제 먹었던 것이죠. 그러나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장소를 말해주지 말고 가라 해서 이제 그 헤롯 왕을 만나지 않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는 별을 연구한 박사들이었는데 왜 동방에 왔을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 에스더, 그 느헤미야 모든 인물들이 바로 페르시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모든 구약의 말씀을 정리한 그 장소와 땅이 어디냐면 바로 동방. 지금 그쪽에 지금 유대 땅에서는 동방이지만 우리는 서방이죠.
거기 바벨론 페르시아의 박사들이었던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 후로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 땅에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는 그것을 많이 들었어요. 어느 날 별이 나타나서 그거를 추적해서 따라갔던 거죠. 그 후로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되었을 때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할례를 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시므온과 안나라는 안나 할머니를, 100세가 넘은 할머니를 만나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로 탄생한 아기라는 것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이 시므온과 안나의 이 모습을 보면 정말로 대단한 축복의 사람이죠. 여러분도 모두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복음을 이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왜냐하면 나의 나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참사랑교회 이 자리에 온 것도 은혜고, 내가 봉사하는 것도 은혜고, 모든 것도 다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른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더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들도 의문스러웠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동정녀에게 탄생하게 하시고, 내가 인간인데 메시아가 온다? 천사가 말을 했지만 왜 하나님은 여러 번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에게 더 확신한 것을 주기 위해서,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건과 여정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런 후 요셉과 마리아는 헤롯의 학살 명령이 있기 전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였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사망한 후에 애굽에서 돌아온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나사렛 동네에서 30세 청년까지 살게 되었고, 그 후로 공생애 3년을 지내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이제까지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스토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입니다. 누가는 오늘 읽은 본문이 천사가 목동들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누가복음과 행전을 기록한 전도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제가 지난번 말씀도 드렸지만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5권의 모든 책은 누가 썼어요? 어떤 민족이 썼어요?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 66권 중에 64권이죠. 그런데 딱 2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2개는 누가가 써요. 이 누가는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니고 다민족 이방인 출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내용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탄생부터 모든 사역,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의 모든 전도 사역 가장 세밀하고 자세하게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성경인데, 바로 이방인 누가가
이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와 다민족 복음화를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그래서 이렇게 누가가 이 복음 자세하게 이 내용을 깨달은 이유가 뭘까요? 누가가 이렇게 복음을 깨달은 후에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이유는 뭐냐면 더 깊이 알고 더 자세히 확인하고 또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믿음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성탄절과 연말 연시에는 이러한 누가의 믿음과 열정으로 승리하는 연말과 연시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 가장 기쁜 소식, 복음과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것을 받았으니 우리도 줘야 합니다. 가장 큰 선물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요, 그리고 평강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성탄 음악회도 너무 은혜롭고 했는데 거기서 그걸 느꼈어요. 기쁨, 감사, 평강. 너무 평화로우니까 오늘도 그걸 느꼈는데 하나의 단어가 더 있었어요. 졸림. 그 메시지를 쭉 들었더니 너무 평화로우니까 노곤해지고 졸리더라고. 그래서 아기 예수가 잘 자기 위해서 그 은혜로운 평강에 참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잠이 안 오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그러셨는데 너무 평화롭고 은혜롭고 감사하니까 마음이 긴장이 풀어지고 졸리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찬양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잘해가지고 여러분, 이 찬양을 잘못하면 신경 쓰여가지고 자던 좀 더 깬다고요. 근데 너무 잘하시니까 그냥 그래서 오늘은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항상 기쁘지 않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그러나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메리 크리스마스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찬양대 조금 박자를 못 맞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저도 이런 거 되게 하기 싫어해요. 좀 어색하고. 근데 한번 해봤어요. 오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성탄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서론에서는 이 성탄의 절에 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거든요. 다 설명을 못하지만 그래도 성찬 때마다 새가족도 있고 처음 교회 오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냥 우리가 크리스마스 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두 개의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그리스도, 미사 이거예요. 우리가 좀 천주교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예배 그러지만 미사 그러잖아요. 근데 그 미사가 원래는 예배라는 뜻이 아니고 마지막에 이걸 예배 다 드리면 마지막 그러면 우리가 파송의 메시지 하잖아요. 이것을 보낸다, 파송한다 이런 의미예요. 미사라는 것이. 그런데 예배 시간마다 그 라틴어를 모르는데 라틴어로 쭉 말하면서 마지막 단어가 미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파송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말이 그 예배 시간마다 그 미사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그냥 이 미사가 예배라는 말로 같이 공용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거는 뭐냐면 예배가 되는 의미에 또 뭐냐면 주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 의미도 예배는 사실은 경배하고 예배하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경배라는 의미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한다 이런 거 있지만, 여러분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 RGS에 와서 경배를 드렸잖아요. 왕께 경배하는 그 이제 날이었다. 그런 날을 의미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이 성탄절을 우리가 즐거운 성탄절 이런 의미잖아요, 우리들이. 그래서 즐거운 성탄절 하면서 우리가 메리하고 그 비슷한 단어가 있어서 메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오늘도 장로님이 기도할 때 그 말씀하셨잖아요. 매일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매일같이 우리는 예수께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타크로스는 이분은 뭐냐면 터키에서 주교였던 성 니콜라우스입니다. 이 성 니콜라우스라는 그 단어를 네덜란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서 이걸 썼는데 영어로 좀 그 단어가 바뀌면서 산타크로스, 성 니콜라우스가 산타크로스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분은 굉장히 선하고 남을 구제한 일을 많이 했던 그런 인물로서 이제 구제도 많이 하고 선물도 많이 주는 그런 인물이어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19세기, 20세기에 들어서 이제 성탄절의 한 문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성탄절 단어에 대해 설명해 주는 이유가,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 다니면서도 항상 의문이 들었던 게, 여러분 그 궁금했던 게 그 말이었어요.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줘서 제가 찾아봤는데, 그 노엘이라는, 찬양할 때 노엘 노엘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가 이제 궁금합니다. 이게 노엘이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성탄절이라는 그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원은 그 라틴어 나타리스라는 더에서 나온 거예요. 이 나타리스라는 단어는 탄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어라는 건 이렇게 발전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잖아요. 지금 그 네트워크 이렇게 말을 할 때, 지금 원래 그 넷이라는 건 그 그물을 뜻하잖아요. 이제 지금 그물 먼저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 인터넷 통신을 먼저 생각을 하지. 그렇죠. 언어나 이런 것들은 보통 3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많이 바뀐다고 그렇게 언어학자들은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어원을 추적해 보면 오히려 더 깊은 뜻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럼 네트워크 그러는데 그물 보면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물 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네트워크라는 게 나온 거죠. 이외에도 성탄의 문화 용어는 많이 있습니다. 성탄 트리, 성탄 카드, 성탄 이브, 성탄 캐롤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이걸 다 설명하면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 하겠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크리스마스 문화 용어들 안에는 공통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기쁨과 감사와 평화라는 그런 감정과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성탄절마다, 여러분 365일 24시간 365일 여러분 항상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어떤 환경과 조건, 어차피 이 세상은 고통이요, 어차피 이 세상은 문제투성이요, 이 문제 지나가면 줄어들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가장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청소년 때 가장 사춘기 들어가지고 힘들고, 사춘기 끝나면 좋겠다고 그러면 대학 들어가면 대학에 가장 힘들고, 대학 졸업하면 힘들겠다, 취직하면 더 힘들고, 결혼이나 해야 되겠다, 결혼을 하면 이제 10배 더 힘들어져요. 결혼하고 애가 안 생겨서 고민하는데 애 태어나 보세요, 다시 100배 힘들어져요. 그놈이 또 이상한 놈이 태어나 보세요, 1000배 어려워져요. 어차피 힘듭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면은 사업해야지, 그러면 사업하면요 100배 힘들어져요. 내가 사장님들은 그 월급 받기를 원하고 월급쟁이들은 사장 되기를 원해요. 어차피 이 세상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평안이 오직 예수 때문에 항상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결론 내고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러니까 흔들리고 저러니까 흔들리고 이러니까 문제되고, 그것은 뭐냐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늘 그건 미래 완료예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모든 문제 이미 다 끊었죠. 여러분의 문제 있어요? 그 문제요, 천국 가면 다 해결돼요. 그렇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게 뭐 과거 완료인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기로 했어. 오늘 뭐 저기 성탄절날 언제 뭐 명절에 누구 만나기로 했어. 그렇잖아요. 했으면 그거는 꼭 만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미래에 완성하실 것을 미리 언약하시고 약속한 선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축구 경기 막 힘들고 어려워 우리가 지는데 이미 이겼어. 그렇잖아요. 이미 재방송 봐. 뭐 고민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 끝냈다는 것은 이미 지금 문제가 있지만 이미 미래에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뭐 생각나도 기억나지도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이 응답과 축복을 받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 내가 오늘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요. 오늘 믿음으로 과거, 미래, 현재 모든 것들을 끝내야 돼요. 그랬을 때 미래의 그 축복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까요?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정말로 심각하게 문제예요. 복음 없어졌다니까요. 말씀도 없어졌다니까요. 그리스도도 희미하다니까요. 확신도 믿음도 없어졌다니까요. 거룩함도 없어졌다니까요. 정말로 여러분만이 희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그러잖아요. 시대마다 요셉 한 명이면 돼요. 그렇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 그 4-5명이면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에레미야 시대는 예루살렘 성에 의인 1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 한 명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지 가족들을 원망하고 뭐 하지 마세요. 내가 살면 다 살릴 수 있어요. 예, 우리 직장 누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응답 받으면 모든 직장 다 살릴 수 있어요. 예, 그래야 돼요. 우리나라 문제 많이 있어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국가가 될 거예요. 세계 복음하는 나라가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로 오셔서 모든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말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모든 길이 막혔습니까? 그리스도로 결론 내세요. 주께 맡기세요. 모든 길이 열렸어요. 그 안에 여러분 뭐 예수 믿고 아니에요. 예수 믿는 나라들이 돈 주고 떡 주고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독교 역사 보면 다 그 나라들이 잘 됐고 그 후대들이 다 응답받았어요. 지금 지구를 놓고 보세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선교사님이 갔던 그 나라들이 다 잘 살지. 우상 숭배하고 하는 나라들 보세요. 지금도 전쟁 뭐 테러 다 지구 돌려놓고 보세요. 우리나라도 우상 숭배하던 때는 정말로 고통스러웠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국가를 되게 100년 안 됐다니까. 선교사님가 와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민주화도 이루고 다 이루어 나가시겠다. 다 우리에게 가르쳐줬다니까. 여러분 띄어쓰기 하잖아요. 띄어쓰기. 여러분 훈민적은 보면 띄어쓰기 없어요. 선교사님이 와서 성경 번역하면서 띄어쓰기 만들었어요. 이거 정리한 거예요. 독일어 성경 번역하면서 다 정리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쫓아가 보면 바로 성경 안에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된 그 개인과 후대를 통해서 그 역사를 계속 이루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예요. 그러면 마귀의 자녀와 같이 계속 마귀에게 사탄에게 끌려가는 인생을 산다니까요. 저는 우리 친구들에게 항상 그런 말을 했어요. 말했어요. 진짜 궁금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고 사니? 너무 궁금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너무나도 대단하고 생각해요. 예. 하나님 안 믿고 어떻게 살까?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까? 하나님 말씀 없이 어떻게 살까? 너무 궁금해요. 예. 대단하고. 예. 시작도 끝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사니까 마귀에 끌려가는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계속 말하지만 제가 마약 퇴치 운동본부에서 상담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을 한다니까요. 목사님, 제 안에는 악마가 가득합니다. 마귀한테 끌려다니며 살았습니다. 다 그렇게 고백해요. 교회 다니셨어요?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대. 너무 잘한대. 여러분 약간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바르게 인도하고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라니까요. 마귀에게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신분이 마귀의 자녀예요. 여러분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는데 그럼 마귀 자녀시군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너무 기분 나쁘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도 자주 종종이 아니라 자주 마귀한테 끌려다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는 사람은 오직 하겠어요. 구원해 내야 된다니까요. 그러다가 창세기 6장 사단의 문화, 네필의 문화, 무석 점술, 우상의 문화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운명사주 팔자. 제가 여기 이 편의점 사장님한테 날 잡아서 이사 왔다길래 왜 그래요?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대. 예. 창세기 모든 사람이 거기에 매여 있어요. 불안해, 두려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창세기 11장이면 성공 중심의 잘못된 세계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 국회의원, 대통령, 무슨 자리,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어야 돼요. 그게 목적이면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어야지. 그거 되면 대통령이 돼서도 계엄령하고 높은 자리에 있어서도 국회의원 돼서도 자기 자리밖에 모르고 대기업 총수가 되면서 어떻게 되는지 자기 더 돈만 갖는 거, 중소기업 망해도 소용없어. 관계없어. 죽어도 관계없어. 큰 제국이 돼서 큰 나라가 되고 작은 나라 다 빼앗고 제국이 되고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목표가 세상적인 성공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게 바로 성공자의 언약의 여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공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미 성공자 중에 성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여러분 계속 불행해집니다. 돈으로 세상적인 문제 해결되는 걸로 아니라니까요. 그거 다 제가 우리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다 살아봤잖아요. 먹고 사는 거 힘들어하지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는 수천 명 고아와 과부와 장애인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지만요, 굶어 죽지 않았어요. 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면 여러분 불행해져요. 그잖아요.
나만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면 나는 행복해져요. 여러분 그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영적인 문제의 틀에 갇힌 저희를 해방시켜 주셔서 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무석의 올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점술의 틀에 갇혀있는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불안하면은요 무석, 점술, 우상, 점치로, 타로 봐야 된다니까요. 그 보러 가면 어떻게 되냐? 그 영혼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요. 악몽 꾸셔요. 안 꾸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늘 복음 모르고 다 그래요. 저녁에 쫓겨다녀야 돼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리스도께 십자가를 달려 죽으심으로 우상의 함정에 빠져있는 저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전 세계에 일본 가보세요. 그 선진국이요 곳곳에 가면 다 우상 선교예요. 완전히 우상의 노예예요. 인생 자체. 집집마다 들어보면요 다 신주단지 모시고 살아요. 아니 그런 선진국에서 왜 그러겠어요? 그 뒤에 배경에는 사단과 흑암의 세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운명사주팔자. 어떤 운명사주팔자예요?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저주 재앙하게 빠뜨리는 그 운명사주팔자. 여러분 나중심, 물질, 돈중심, 그리고 성공중심.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히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 멸망의 축복이 아니라 멸망의 불신앙의 그 길로 간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에 다녀도 아직 여러분 마음 영혼 속에 그게 없으면 그게 사단의 운명 저주는 뭐냐? 여러분을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행복하지 않고 여러분의 감사, 행복과 믿음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것이라는 걸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풍요롭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참된 성공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은 참된 것을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참 왕으로서 6가지 개인과 가문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깨끗이 확실히 영원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대로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사탄을 따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인이에요. 죄인은 감옥 들어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죄인은 영원토록 지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죄와 저주와 사망의 공세를 완전히 깨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세탁해 주셨어요.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아요. 멸망받지 않아요. 영원히 천국에서 누리게 될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개인마다요 영적인 문제가 다 있어요. 지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해결해 주신 줄 믿고 앞으로 분명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끌려다녀도 끌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미래에 우리는 이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세 번째로 정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세상적인 의술로 해결할 수 없는 정신 문제를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육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세상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옥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후대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후대들의 문제를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고 후대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후대들 앞에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후대들을 향하여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답답해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지 못하고 어떻게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까?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까? 이 문제, 저 문제, 친구 문제, 무슨 문제 다 문제야. 아니에요. 이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면요, 우리의 축복의 발판이에요. 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복의 근원이니까.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를 통해서 나에게는 반드시 더 큰 축복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놀라운 비밀의 축복을, 이 선물인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간단한 우리 복음 소식, 구원의 길을 한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복사해서 이거 다 나눠 드리라고 했는데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이거 가지고 한 명이라도 그럼 전하고, 가장 중요한 전도는 나 전도예요. 나 전도. 나를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연말연시가 되시길 바랍니다. 띄워줄 수 있어요? 예. 2. 제가 1번 읽으면 여러분 2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줄인다는 의미에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그 결과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인생을 쭉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저를 따라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짧게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마귀의 종노릇하며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참 행복 없이 고통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마음 속에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나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내 마음 속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성탄과 그리스도의 의미를 묵상하고 전달하면서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기쁨과 감사 속에서 지내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 행사와 또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를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저주받고 정말로 마귀의 종으로 끌려다니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여기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옵시며 이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또 성도들이 또 후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